샬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연말 결산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더라도 믿음 안에서 더욱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그우먼 송은이는 눈에 띄지 않는 귀염둥이 개그우먼입니다. 그런데 코미디의 인기가 다하고 남자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예능이 대세가 되자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시절이 오게 되지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안 불러주는데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의기소침해할 때 송은이는 안 불러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하면서 김숙과 함께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팟캐스트가 세상말로 대박이 나고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회사를 만들고 스스로 컨텐츠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를 끈 프로그램들이 영수증, 전지적 참견 시점, 셀럽5, 또 김신영의 다비 이모와 같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지금은 방송국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송은이가 만든 프로그램을 방송국이 소비하는 시스템이 된 것이지요. 저는 이 다큐 프로그램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변해서 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방송에서 실패한 개그맨 부부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PD에게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넌 이래서 안 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유재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PD 나도 아는데 그분 요즘 방송국에 안 보입니다. 뭐가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말대로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그렇게 많으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라고 일가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련의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에 시선이 갔습니다. 우린 너무 자기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매일 틀린 길만 따라가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남들이 하지 말라는 방법만 골라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일을 해왔는데 지금은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아직도 자립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편해졌느냐, 얼마나 유익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살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꿈을 꾸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요셉과 같이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욥과 같이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또 바울과 같이 미쳤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소리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고 그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은이에게 내가 뭐라고 세상을 바꾸려고 해, 괜히 힘 빼지 말고 하던 대로 해 하고 그를 야단칠 때 그는 그래 알았어 하고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나 욥이나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정한 표대를 바꾸거나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 자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의 주인이신 주님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의 내용을 보니 그것들이 모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혹은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들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망설였습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고 믿음대로 밀고 나가려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자의적으로 믿음 안에서 옳은 결정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대림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점점 추워지지만 정말 세상을 춥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냉담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면서 이 추운 겨울을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